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8일 토요일 연중제 32주간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지에서 18장, 19장 맨 마지막 부분이죠. 18, 19. 출애굽에 관한 내용인데 약간 문장이 약간 독특하죠, 그죠? 출애굽. 마른 땅이 나타났다. 물이 있던 곳에 마른 땅이 나타났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다. 홍해가 그렇게 됐고 홍해를 건넜다. 네.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을 찬양 찬미하면서 건너갔다. 문장이 약간 독특해요. 지에서 18, 19장 지에서의 마지막 부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화답성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쭉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내용도 나오고 시편 105편 또 한번 쭉 써보시겠습니다. 숙제.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이제 시작이죠. 18장 시작. 오늘 복음의 핵심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하다못해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려고 매일같이 와서 졸라대죠. 그래도 되는데 하다못해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느님께 계속 청원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에서 18장 지에서 18, 19장 보시겠습니다. 18, 19장 네, 쭉 통과하고 네, 네, 주님의 말씀이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리자 주님의 명령을 칼처럼 차고 우뚝 서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이가 재난을 당했다. 없는 사람 하나가 모세가 속죄와 기도의 분향을 들고 나왔다. 그것이 무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와 계약, 이것이 무기였다. 네. 그래서 지에서 19장 네, 홍해 바다에서 두 민족이 이집트는 파멸의 길을,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을 걸었다. 주님의 백성은 출애굽의 경이로운 여행길을 갔고 특히 6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피조물들이 자기 본성이 있는데 그죠? 물, 불, 하늘, 공기, 식물, 동물들 있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바꾸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도록 바꾸었다. 그래서 물이 있던 곳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허허, 네?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이 있던 곳이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됐어. 물이 있는데 물이 싹 물러나면 젖은 땅이 되는데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홍해바다는 장애물이 없는 길로 바뀌었다. 거친 파도는 벌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그들은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이집트 탈출 사건 안에 자연의 근본 요소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육지 동물이 수중 동물로 변하고 헤엄치던 동물이 무트로 자리를 옮기고 불이 물속에서 제 힘을 드러내고 물은 불을 끄는 제 본성마저 잃어버리고 출애굽 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모든 자연의 요소들이 바뀌어 버렸다. 물이 갈라지고 그러면 젖은 땅이 되었는데 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0.00001초 만에 1918년 10월 13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젖은 땅이 갑자기 마른 땅으로 변했어요. 예? 최근에 1918년 20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10월 13일에 어디서? 포르투갈에서. 어디? 파티마에서 0.00001초 안에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다 마른 땅으로 변해버렸다. 최근에도 일어났다. 그 전에도 물이 있던 자리에서 마른 땅이 드러났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체험을 했다. 지혜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일에서 당신 백성을 들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백성을 도와주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 찬미 찬양 드리옵니다. 지혜서 18, 19 중요한 부분들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오늘 화답송은 시편 105편 시편집 제4권 동글뱅이 여기 친 거는 숙제다 그 얘기입니다. 숙제. 지혜서는 쓰지 말고요. 지혜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표현들이. 자, 지혜서 105편부터 숙제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라.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분의 업적을, 그분의 기적들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이야기하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이거의 근본은 기적의 근본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법규로 계약으로 세우신 것 때문에
주님께서 네,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 네, 쭉 한번 105편을 쭉 쓰시면서 장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5편에도 출애굽과 시나이산의 계약과 40년의 광야가 나오죠. 백성들이 청하자 메추라기 떼들이 메뚜기가 아니고 메추라기 떼들이 불려 나오고 만나 하늘의 빵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바위를 열어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네. 쭉 나옵니다. 출애굽에 관한 내용도 쭉 나오고요. 주님은 그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님의 법규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시편 105편 숙제, 성경 시편, 성문도 시편 천천히 한번 쓰세요. 천천히. 숙제를 숙제로 하지 마세요. 공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오전 중에 하셔야 돼요. 오전 중에. 이따가 오후에 해야지, 저녁에 해야지 그러면 꼭 못합니다. 자, 루카복음 18장, 오늘부터 이제 18장.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하문으로 여기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과부한 사람이 계속 와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과부한 사람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뭐가 잘못돼서 끌려갔어. 근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목숨 걸고 가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줄곧 졸라대죠. 계속 졸라댔다. 그래서 재판관은 한동안 안 들어주다가 난 하느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저 과부가 바른 판결을 안 내려주면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까 아유 그냥 해주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어떻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대로 두고 미적거리겠는가?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지체 없이 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반드시 끊임없이 정하면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근데 믿음이 있냐 이게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계속 그냥 새벽에 그냥 묵주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보면은 거의 기복적으로 복을 달라고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 근데 믿음이 없어. 이런 믿음이 있겠는가 한번. 근데 믿음이 은총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죠? 믿음은 은총이다. 성모님이 도와주셔야지. 그죠?
자, 오늘 40일 보험 묵상. 오늘부터 제3부. 제3부가 여기 있죠, 그죠? 자기 자신을 알기. 그죠? 오늘 이거 나눠드립니다. 오늘 토요성모 신심이 오시면 자기 자신을 알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부터 수강 신청서 쓰십니다. 네. 등록하신 분만 수강 신청서 쓰시는 거예요. 네. 자, 40일 보험 묵상. 오늘부터 이제 제3부는 자기 자신을 알기. 제3부 자기 자신을 알기. 제4부는 마리아를 알기. 5부는 예수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그렇죠? 자, 오늘은 20장. 20장. 내일도 할까요? 그래요. 내일은 하루 쉴까? 생각 좀 해보고, 진도표를 좀 보고요. 20장.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토요시 인심이 오시면, 자기 자신을 알기 전체 일주일 동안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할 것인가 쭉 한번 같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20장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느님께로 가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내 주위에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물들, 모든 자연들이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선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합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감사. 그래서 감사 노트.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숙제를 하고 숙제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 부분을 맨 끝에 한 줄씩 적겠습니다. 한 줄만 적으면 돼요. 한 줄만. 너무 많이 적지 말고. 자, 창세기 1장. 요거도 옆에 동글뱅이에 붙은 오늘 숙제구나. 여기가 숙제구나. 네, 이거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이야. 26, 27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은 26, 27이 제일 중요합니다. 26, 27은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거를 다스리게 하자.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무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어떻게? 당신 모상대로. 여기 중요한 거예요. 27절.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나서 다스려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지배해라. 그리고 식물들을
양식으로 줬습니다. 양식. 자, 모든 과일나무를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식은 뭐다? 과일, 채소다. 네, 과일, 채소.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인간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 네, 그래서 양배추, 당근, 사과, 바나나. 네? 이게 원래 주식이다. 주식이다. 네, 그렇게 소박한 밥상을, 소박한 식탁을, 소박한 식사를 하면 150년까지 산다. 제가 말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원래 인간 양식이에요. 물론 인간은 잡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요거다. 네. 당근이다. 당근. 사과와 당근과 양배추와 토마토와 바나나. 네. 저도 이제 아침 식사하려고 지금 새벽에 꺼내놨어요. 바나나는 밑에서 가져와야 되고, 토마토, 당근, 사과. 네. 그리고 그냥 하면 믹서기 안 갈아지니까 케일 주스, 케일 짠. 그래서 녹화 끝나면 바로 그냥 웽 돌려서 마시면서 이제 유튜브 올립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이야. 여기는 안 붙었죠? 그러니까 오늘 숙제가 아니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산다.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을 살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니까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외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마음에 와닿으시면 쓰셔도 돼요. 네. 자기 말씀 노트에 쭉 쓰십니다. 그리고 일부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모아서 오늘 밤 12시까지 모아서 다음날 방송 전에 올립니다. 자, 오늘 준주성범죄 3권 22장. 이건 뒤에 동글뱅이 있죠, 그죠? 이거? 숙제구나. 자, 숙제. 주님의 말씀. 제자의 말. 주님, 당신 계명 앞에서, 당신 계명에 따라서,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은총과 축복을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지금까지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에 오전에는 숙제, 말씀 노트에 숙제하고, 숙제를 너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내키면 그냥 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동글동글 있는 거 시편 105편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 그 다음에 준주성경 3권 22장 그죠? 여기만 봐도 알겠죠? 여기 숫자만 딱 봐도 숫자 딱 3권 22장 322 그리고 01 맨 끝에는 절이죠. 1항 3권 22장 1항 그래서 3, 2, 01 주님께서 내리신 은총과 축복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당신이 주신 것이고 당신 없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간이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적게 받았어도 하느님이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느님은 왜 많이 주셨다? 어쩌나 보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도 주고 재능도 주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집안도 좋게 하고 금수저러. 왜 그렇게 했다고? 어쩌나 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 안 해? 허허 감사를 안 하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제자리로 들어가서는 시원찮은 놈이구나.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섭섭히 생각할 것도 아니고 원망스럽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이 받은 사람을 보고 질투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적게 받고 저 사람이 왜 많이 받는지 다 아셔요. 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이 주셨어요. 또는 적게 주셨어요. 왜 적게 줬다고? 왜 적게 줬어요? 어쩌나 보려고. 어쩌나 보려고.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받은 게 섭섭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난과 겸손의 삶. 감사하는가. 작게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더 훌륭하죠. 네. 요건 꼭 쓰고 싶죠. 그죠? 쓰고 싶어요. 숙제 준주성금 3권 22장 1, 2, 3항 네, 숙제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8일 토요일 토요성모신심에 오셔서 여기 수강신청서 오늘부터 이제 드리는데 등록하신 분들만 쓰는 거예요. 등록하신 분들만 똥을배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성명, 세례명, 자기 생년월일, 교구, 본당, 자기 핸드폰 번호 반드시 쓰고 정회원 할 건지 온라인 회원 할 건지 하나 더 가운데 하나 더 있어야겠다. 깜빡 가끔씩 나오면서 온라인으로 듣는다. 가끔씩 나오면서 온라인 듣는다는 온라인 회원이에요. 정회원은 그냥 매주 나오겠다는 게 정회원이고. 자, 그래서 자기 입금 날짜를 꼭 쓰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에
입금했습니다. 쓰면은 그 다음에 명찰과 그럼 명찰과 그 다음에 명찰과 가방을 드립니다. 가방 여기 어저께 이제 왔어요. 사제관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고급으로 이렇게 요 안에 다 이렇게 에코백이 다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에코백은 이렇게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고 핸드폰이나 이렇게 뭐 카드 이런 거 잘 넣을 수 있고 약간 커요. 이렇게 어깨에 매기 딱 좋고요. 말씀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사실 이렇게 되고 요거가 그러면 이쪽으로 매면 저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깔끔하니까 이번에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강신청서 꼭 쓰시고 명찰과 함께 같이 드립니다. 명찰과 함께. 그리고 오늘 수강신청서 쓰시면 12월 2일부터 명찰만 드려요. 자기 목걸이는 자기 목에 맸으니까 계속 하시고, 명찰은 이제 새 명찰 색깔 다르게 해서 명찰만 이제 바꿔 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목걸이는 그냥 자기 목걸이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11월 20일 추모미사에 도와주실 분들 2시까지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1월 18일 연중제 32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새벽반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숙제는 시편 105편, 네,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밑에 시그리스도의 준주성범, 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또는 3개 다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주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